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과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성경으로는 신약 21쪽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물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니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빌라델피아에는 이제 산이 있는데 장인어른께서 그곳으로 이산하신 후에 그 산 고랑의 그 땅을 개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잣나무를 베고 뿌리를 이제 캐내고 그리고 돌을 이제 골라내면서 이제는 그 땅을 개간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가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몇백 평의 땅을 그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름을 주고 이제 밭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 장인어른께서 혼자서 기계를 가지고 만든 것도 아니고 손수 혼자서 이제 직접 손으로 그 밭을 만든 것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땅에서 심은 그 작물을 보면서 제가 이제 놀랐습니다. 그러면 생각했죠. 왜 우리 장인어른은 이곳에다가 이렇게 힘들게 이 산을 개간해서 밭을 만든 것일까? 왜 이곳에 거름을 주고 씨를 뿌리고 작물을 키웠을까? 여러분 이유는 하나입니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이죠.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이제 좋은 땅으로 만들고자 수고했고 또한 노력했고 상상 이상의 땀을 흘린 것이죠. 여러분 좋은 땅을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좋은 밭을 만들게 되면 그리고 그래서 땅이 바뀌게 되면 열매가 바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땅이 바뀌면 열매가 바뀌어지는 그런 보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4가지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가 있는 땅, 그리고 좋은 땅입니다. 이 땅을 둘로 나누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과 열매를 맺지 못한 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농부가 땅에 씨를 뿌렸어요. 다른 씨앗을 뿌린 것이 아니라 똑같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어떤 땅에 떨어지는가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기도 합니다.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인이 있습니다. 길가는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립니다. 돌밭은 돌로 인해서 흙이 깊지 않아서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가시떨기가 있는 밭은 가시가 그 기울을 막습니다. 새와 돌과 가시가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 요인이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씨앗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밭의 문제임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밭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씨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지금 뿌려진 거지요. 그런데 어떤 마음의 상태로 말씀을 듣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말씀의 열매를 맺기도 하고 맺지 못하기도 합니다. 왜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에 뿌려진 것은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갑니다. 돌밭은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돌이 있습니다. 가시떨기는 말씀을 막히게 하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바라셨던 것이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말씀 이유이기도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던 그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열매 맺는 밭이 되라,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지요.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목적은 뿌리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거두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데 목적을 두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씨 뿌리는 비유인데요. 여기도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결실하는 자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결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공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설교를 듣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듣는 목적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순종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이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좋은 밭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열매를 맺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과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마음의 밭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많은 해결해야 될 과정이 있음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인을 제거해야 되고, 열매를 맺기 위한 수고와 노력을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런 과정, 방해 요인을 제거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한 수고와 노력을 내가 기꺼이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간절함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에 간절함이 없다고 한다면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길가밭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길가밭입니다. 19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이건 길가밭입니다. 그러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여기 악한 자가 누굽니까? 악한 자는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의 말씀 보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사탄이 즉시 와서 빼앗는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와서 즉시 빼앗아가고 마귀가 가서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빼앗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사탄이,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왜 말씀을 듣긴 들어도 왜 우리가 깨닫지 못할까? 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졌을까?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에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라고 예수님께서 진단을 하셔요. 마음이 완악해졌다.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이 완악했습니까? 왜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 밭이 되었습니까? 이는 마귀에게 틈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에 틈을 주니까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들락달락 거리는 거죠.
마귀는 기회만 되면 삼킬 자를 막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가 조금만 틈을 보여도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마귀가 들락달락하는 그런 길이 되게 되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밭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도대체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에 밭이 있는 것은 그 사단이 그 말씀을 빼앗아 가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마음이 밭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이런 말씀을 들어도 들은 것 같지 않고 도대체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도 알지 못하겠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깨닫지를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졌던 그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완고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깨트리고 내가 낮아지는 그런 연습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이어서 베레아 지역에서 말씀을 증거했을 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과 베레아 교인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베레아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성경을 날마다 연구했다는 거죠. 그런 간절함과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다면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회개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란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또 깨닫게 된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이제는 믿고 인내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에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저 말씀 나를 향한 말씀이다 라고 기쁨으로 받습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음 있는 심령들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으로 받던 이 말씀이 일시적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신앙이 냄비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차가워지는 그런 냄비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을 때에 기쁨으로 받긴 받는데 깨달아서 기쁨으로 받긴 받는데 조금만 어려워도 실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인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사람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실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오래 참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하나님 말씀 믿고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참고 조금만 한번 견디어 보세요.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가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환난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하는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인내했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5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한다고 한다면, 그런 열매를 맺기 원하는 존밭이 되기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인내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고 한다면 인내하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거죠. 말씀 믿고 참고 견딥니다. 그 인내함을 통하여서 말씀의 뿌리를 우리가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를 어떻게 내립니까? 인내함을 통해서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했습니다. 그런 다음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거죠. 마음이 읊조리는 그런 삶이 필요하죠.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앗은 싹이 나와서 자랍니다. 줄기도 나고 꽃도 피웁니다. 그런데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 밭은 괜찮은 밭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가시떨기가 문제죠. 우리가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으로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가시는 성경에 보니까 세상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는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너무나 좋은 것도 가시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좋아서 향락을 즐기는 것, 향락에 빠지는 것도 가시지요. 이 가시는 온갖 잡초가 무성한 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잡초가 무성한 밭.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잡초는 너무 무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중적인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했다가도 실제 삶의 현장 가운데 딱 오게 되면 그 말씀을 다 잃어버립니다. 걱정과 염려와 또 세상에 주는 그런 향락에 취해서 말씀을 잃어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이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가시가 무엇일까요? 열매를 맺는데 방해가 되는 가시가 있다고 한다면 제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어때요? 그러니까 세상 염려가 우리를 뒤엎는 겁니다. 세상 염려와 걱정과 세상의 낙이 그 말씀을 뒤엎는 겁니다. 말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매일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세요. 묵상이 읊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하루에 그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잊지 않게 계속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리고 힘들 때에 말씀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말씀이 딱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올 때가 있잖아요. 찬양. 그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방송을 듣는데 방송에서 나의 마음을 탁 울리는 그런 말씀이 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는 겁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보면 그 말씀을 생각하다 보면 세상에 주는 염려와 걱정과 세상의 낙을 이제 이렇게 걷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때서 비로소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니까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이 좋은 땅이 되려면 돌과 가시만 제거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돌만 제거했다고 가시만 제거했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땅이 되려면 거름을 주어야 됩니다. 비를 주어야 되잖아. 거름 뿌려야 되잖아. 그래야 좋은 땅이 됩니다. 거름이라고 하는 것은 썩는 겁니다. 썩는 것이 있어야 좋은 땅이 됩니다. 땅에서 썩는 것이 있는 땅이 좋은 땅입니다. 썩지 않으면 좋은 땅이 될 수가 없어요. 썩는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근데 이 순종에는요,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순종에는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기꺼이 그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그것이 걸음이 되는 겁니다. 순종에는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도 있어요. 그때 기꺼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때에 그것이 걸음이 되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죽는 거죠. 내가 죽어야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고 그때서야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오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씨앗도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말씀 앞에 내가 죽어야 그것이 걸음이 되어서 우리 마음같이 좋은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여러분 희생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 손해 본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양보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다 걸음이 되는 거예요. 걸음이 되어서 우리 마음의 밭을 좋은 땅으로 만들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영향을 미쳐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있는 동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넓은 포도밭을 가진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부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세 아들이 얼마나 게으름을 피우는지 걱정이었어요. 농부는 혼자서 이 넓은 포도밭을 이제 가꾸면서 세 아들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농부가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게 되었고 죽을 날이 가까운 거예요. 근데 이제 아들들이 걱정이 된 거예요. 내가 죽으면 이 아이들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죽으면 포도밭이 엉망이 될 테고 금방 돈이 날 텐데 이 아들들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걱정이 된 거예요. 생각만 해도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고민하다가 세 아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내가 죽기 전에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텐데 내가 이 포도밭에다 보물을 숨겨놨다. 넓은 포도밭에 보물을 숨겨놨으니까 내가 죽으면 포도밭을 이렇게 파헤쳐봐라. 그러면 보물이 나올 거야. 라고 그렇게 알려주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죠. 이제 농부가 이제 죽고 아들들이 장들을 치는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포도밭에 막 뛰어가가지고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이곳 파고 저곳 파고 열심히 땅을 팠는데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땅을 팠습니다. 그런데 보물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사방팔방 다 다니면서 땅을 팠지만 이제 보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흐르고 한 계절이 지나가게 됐는데 한 계절이 지나니까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달리기 시작하는데 알이 굉장히 굵고 아주 당도가 높은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매달리게 되었던 겁니다. 아이들들이 놀라는 거죠. 이것이 무슨 일이야? 어떻게 이렇게 포도 농사가 잘 되었을까?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문득 들은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보물이 이것이었구나. 땀을 흘려서 실천하는 것. 보물을 찾는다고 우리가 열심히 일했지. 이것이 아버지가 말씀하신 보물이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땅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마음의 좋은 밭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밭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와 같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열매를 맺는 기왕의 열매를 맺어도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되어야겠다.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인내해야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서 계속해서 묵상해야 되고 묵상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순종의 걸음을 이제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땅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땅을 만들게 되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우리 인생도 놀라운 변화를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일단 한번 좋은 땅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마음의 좋은 땅 만들어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